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같이 걷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과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받아야 하는 분도 계시죠. 성령 받은 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볼 때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바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성경이 참인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네 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죠? 예. 왜?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렇게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걸 어떻게 믿냐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은 참이니까. 성경이 왜 참이냐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 그러면 계속 뱅글뱅글 돌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러면 어떤 종교에서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나? 다 옳다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자면?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가 친히 사신 것을 확실히 많은 증거로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보고 듣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의 의미가 어떠한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 저기 자연을 보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진실하구나.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믿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스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절에 다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것이 진실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콕 와서 박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이 자연스럽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새로 생깁니까? 이것이 진실하다면, 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죠? 예, 그러면 가장 근본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내가 이것을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그것을 내가 바라고 땀 흘려왔던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들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의미 있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남은 인생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신앙이 진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도 근본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발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의 출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것이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좀 뭔가 잘하고 싶어요. 그죠? 막 열정이 샘솟죠? 뜨거운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죠? 3일요? 3일은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예. 예. 제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와 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키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라고 그러지, 성경도 읽으라고 그러지, 기도도 하라고 그러지, 또 전도도 하라고 그러죠,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죠, 봉사도 하라고 그러죠.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짐을 하나씩 얹어가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또 이래야 된대. 그래가지고 짐을 하나씩 얹어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학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게 되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실한 기초 위에 많은 것을 쌓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죠. 그래서 높은 빌딩을 올리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대를 세워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을 붙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아가 엄마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가장 핵심을 말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오늘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기쁘시게 했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에 대해서 성경에서 별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사람들은 밥은 뭘 먹었을까? 잠은 몇 시간을 잤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창세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핵심이죠. 22절, 23절, 창세기 5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동행이라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두 단어입니다. 함께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가까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의 삶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하니까 갑자기 어디인지 헷갈리시죠? 미가서 6장 1296쪽 7절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동행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대신 뭐가 나옵니까?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쨌든 동행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홍수의 심판에서 건져주셨고 그를 완전하다고 칭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까? 진화자매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죠. 네? 힘들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네. 이걸 대답하려면 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걷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걸으십니까? 하나님은 걷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소 두 군데 하나님이 걸으신다는 게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걷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른손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7별을 붙잡고 7개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다니십니다. 다닌다는 말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또 걷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여기 보니까 7 별은 뭐죠? 교회의 사자,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뭐죠? 교회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이를 다니십니다. 근데 뭘 하고 다니십니까? 일꾼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다니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와 계시록을 봤는데 성경의 처음과 끝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은 걷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걸으셨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어디를 걸으셨습니까? 7 금촛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일꾼들을 부여잡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딱 꽂아 놓고 하늘에서 이제 휘파람 불면서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 여러분은 졸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걷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진아한테 미안하다 진아야 전화해가지고 야 진아야 같이 가자. 그걸 뚝 끊었어요. 진아가 저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없죠. 진아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디에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걷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지점이 있고 가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일의 시작이 있고 일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방향이 있고 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얼마나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 일이 얼마나 되어가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대답할 수 없어요. 진아처럼 하나님이 걷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일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또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마치 이것은 지도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 어디 위치까지도 딱 알려주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과 현재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무작정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깨닫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반드시 알리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그거야 목자님이나 알면 되지 우리들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세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는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내가 하는 일을 다 너에게 말했다. 친구처럼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인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기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그냥 질러놓고 보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주 듣기 좋은 미사여구 시에서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면 왠지 모르게 모호하면서 아름다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걷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진아야, 같이 가자 하고 뚝 끊었어요. 그래서 진아가 이제 어딘지도 모르고 열심히 막 걸었어요. 저하고 상관없이 막 땀이 나도록 파워 워킹을 했습니다. 저하고 동행한 것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동행한 게 아니지요. 동행한 것은 속도와 상관없이 같이 걷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힘을 보태는 게 동행이지, 무작정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했습니다. 노아는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방주 만드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 큰 성을 지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성을 화려하게 지었으면 그 동행하는 겁니까? 왜 아닙니까? 그거 물로 다 쓸어버릴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방주를 만드는 것인데 물에 없어질 성을 쌓느라고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에녹은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유다서에 힌트가 나와요. 에녹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에녹은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좋아 보이는 일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행하는데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해요. 비유를 하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벽이 될 곳에 선을 쫙 그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진화도, 윤화도, 연화도, 진표도 전부 벽돌을 들고 와가지고 어디에다가 벽돌을 놔야 돼요? 선 위에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벽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벽돌을 한 짐 지고 와가지고 방 중간에 막 쌓아 놓는 거예요. 그 선과 상관없이. 그럼 그게 벽이 됩니까? 걸림돌이 됩니까? 치우는데 힘들어요. 나중에 배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결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한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병에 들었어요. 부흥병.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병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큰 것이, 전도가 많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저는 좀 의심이 돼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힘쓰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일 때이고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할 때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향이 이것이구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할 때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글쎄요. 이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손자매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세상과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좌절하죠. 왜 좌절합니까? 에녹은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이걸 보면 어때요? 아, 나는 안 죽고 하늘나라 가기 걸렀구나. 이런 말 해도 됩니까?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 해도 되거든요. 걸렀다 이런 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이미 틀렸다. 이미 늦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녹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사람이야 괴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고단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서 뭘 메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뭐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말입니다. 이게 참말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메어주시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메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 개 다 있어요. 온전하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짐이 더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의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비밀들이 다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비밀들이 다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 못 해주신다고 믿으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짧은 내 육신의 인생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면서 영원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는 것이 참일까요?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살겠구나 라는 아주 든든한 튼튼한 확신이 마음 중에 생기게 됩니다. 죽으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같이 걷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또 돕고 계십니다. 걷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0